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 이렇게 예배 전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축복인가 재앙인가? 아기 IQ를 알고 낳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이 지능, IQ를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 검사로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란 단계에서 이미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내가 원하는 IQ의 아이는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혹시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서 아유, 왜 이런 기술이 이제 나왔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가지기 전에 이런 기술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며 혹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요?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IQ가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참 잘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참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살맛남이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게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 존재인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내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악에서는 멀어지고 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횟수를 더해 갈수록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에 모인
움직이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아멘이 입술과 생각만의 아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머리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니?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사랑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상대방을 대하는데 어떤 모습이다? 겸손이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2절에 가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핵심, 이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겸손이라는 걸 아는데요.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겸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이게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해 있다가 이것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장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젊은 부부들 모여서 이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공부하고 나눔도 하는 이런 모임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부부 중에 이 선교 훈련과 제자 훈련 과정인 이 CCC를 마무리하고 잘 마치고 또 대학에서 강사로 출강하는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때 남편과 함께 이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나눔을 하다 보면 이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좀 거스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이 부분이 좀 계속이 되다가 어느 날 제가 작심을 하고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은 좀 교만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나오면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내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자매를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도 굳고 얘기도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교만하지 않은데 무슨 이유로 목사님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하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지금 깊은 상처를 받았다. 여전히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더욱 확신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교만하구만. 그래서 그 말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네.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생각만큼이나 교만한 게 뭐냐? 나 자신은 이 정도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이 이제는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분이십니까? 저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겸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겸손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대방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말씀해 주는 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여긴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보다 나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계속 그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특별히 교회에 모이는,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보다 낫다 라는 이것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못한다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툼도 생겨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허영스러운 모습도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런 모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교만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지만 이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점점점 다른 이들을 향해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다투거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마음과 입술에서 어두움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에서 어두움의 일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맥락과 본문에 있어서 이제 집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어둠에 해당되는 이 음행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 부분은요, 성적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용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거 역시 음담패설과 같은 그런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 성적인 희롱의 말, 이러한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용어이자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육체적인 욕망으로, 탐욕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사탄에 미혹되어서 나타나는 이 땅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음란과 관련된 모든 것, 삶의 자리에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입술에서 음란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지 않는 자, 먼저 마음과 입술에서, 언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멀리하지 않는 자는 5절에서 우상숭배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신앙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잘 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입술 가운데에 그런 얘기들 함께하며 웃고 즐기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미래기술회장이라는 분, 이분이 각종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경찰에 구속되었는데 그가 그 기업의 회장으로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뭐냐?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즐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전국 만 13세 이상 시민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등 5개 부문을 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발표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민 3만 9천 명 중에 56.4%가 연애하며 동거하는 거 괜찮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동거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 연애만 하면 되지, 동거하면 되지 라는 이 생각이 20대의 경우, 다음 세대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의 평균이 56.4%라면 20대는 74.4%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이 음란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세상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답변이라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 같은 목회자는 예외입니까? 수년 전에 대형교회 한 목회자가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가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그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요. 최근에는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 아들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26명,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얘기는 26명이나 되는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고 도피했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참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누가 유혹을 받겠습니까? 에? 그냥 너무 감사해. 그냥 제가 유혹을 해도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자를 또 사랑해 준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헛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교역자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감언이설로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 그런 자들과 오늘 7절에서는 함께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나무인입니다. 그런 게 발표가 돼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발표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요, 병들어도 단단히 병든 겁니다. 여기 청년들 계십니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또 결혼하신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바로 마음과 입술로 행하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사탄의 미혹에 빠진 어둠의 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그런 일, 그거는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관계, 여기는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다 신방 해봤지만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그러나 혹시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마음을 품고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입니다. 포르노입니다. 음란물 집에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할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귀한 기회, 생명과 같은 기회, 음란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은 있을 수 있지만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기 손목을 치든지 눈을 찌르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 5절의 말씀이 너무 준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괜찮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영원한 형벌인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마음과 입술에서 어둠의 일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겸손의 모습을, 누군가를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내가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은 버리고 살아가고 하는데 도대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뭐냐?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모습은 그 삶에서 감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감사의 모습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게 빛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함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것은 어두움의 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적인 부분이 아닐지라도 사단의 이 미혹에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감사의 모습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제는 이 감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와 조건의 이유를 생각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 나보다 낫다라고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감사하기에 나보다 낫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말이 풍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구역으로 모일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는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만큼이나 아주 교만하고 버려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너 아니어도 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 아니면 안 돼,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교만일 수 있는 게 뭐냐? 너 아니어도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 아니어도 돼 라는 그 본질에 담겨 있는 게 뭐냐? 내가 있으니까 돼 라는 겁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내가 있고 나랑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이게 더 큰 교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그가 함께하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저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이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녀의 모습을 이 회복하고 이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와 더불어 빛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며 자기의에 도취되지 않고 정직과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에 힘씁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의 가운데에 나를 과대포장하거나 누군가를 밟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을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사람을 덧입는, 오늘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다시 빛의 자녀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는 이 동사는요, 중간태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동사의 용법 중에 이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간태입니다. 이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동태는 뭡니까? 이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막 할 수 있는 이런 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태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건지 끌림을 당한 건지, 이게 중간태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벗고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버립니다. 빛의 자녀로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벗겨주고 누군가가 입혀주고 있다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 편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글을 썼느냐? 새 사람들은 지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얼굴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더 힘있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납니다. 우리 대부분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그들은 새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새 사람, 그 새 사람 중에 일부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존재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절제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보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보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